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1장 7절에서 8절까지 되겠습니다. 온라인 동참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성경을 펴시고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구약 성경 욥기서를 읽어보면 그 끔찍한 내용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 핵심 포인트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욥기서를 읽기를 좀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이런 일들이 내게 오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는 처음부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끝까지 다 읽어야 합니다. 시작과 과정과 결말을 보셔야 합니다. 욥기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는 사람에게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냐 묻고 있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 수많은 종교학자가 있지만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하여 질문은 던졌지만 분명한 해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 때에 이런 질문에 대하여 시원한 대답을 들을 수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답이 없지만은 하나님께는 분명한 해답을 갖고 계시니까 여러분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갈 때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시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완벽하시기 때문에 우리 고난을 막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인생사에 고난이 이 태풍처럼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욥기서 읽어보시면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치가 떨립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한 그런 질문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너 죄 때문에 그렇지 인과응보론을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빌닷과 소발, 엘리바스의 그 욥과의 참된 우정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상담하는 내용도 있고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초월성, 절대성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 관념과 실천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갈등들이 그 안에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제기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부터 그 심층적인 의미를 한번 파헤쳐보는 일에 함께 나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어전회의가 열렸어요. 수천 수만의 청구처서가 모였는데 입체적이에요. 너무 황홀해요. 욥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욥이 알지 못하는 천상회의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다녀온 사탄에게 묻습니다. 너 욥을 아느냐?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흠이 조금도 없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욥을 아주 극찬했어요. 욥은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악을 범하지 않는 지혜를 갖춘 사람입니다. 그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경제적인 번영도 대단한데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쌍, 암나귀가 500마리니 이게 우리로 말하면 빌 게이츠 정도 되지 않겠나. 세계적인 갑부가 되지 않겠나. 그다가 자녀들도 7남 3녀 준 그런 행복한 가정이. 이 천상회의에서 사탄은 욥이 이와 같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 시비를 겁니다. 그러면서 이의를 제기해요. 욥이 아무것도 바른 것이 없는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능력과 권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 소유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이라도 그걸 거두어 가시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주하고 하나님 떠날 거라고 욥을 고소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욥을 믿었어요. 하나님 편에서 지지합니다. 완벽한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4절 볼까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가정의 죄수장이었어요. 가정의 목사님이 있었어요. 자식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자녀의 거룩함을 위하여 이 헌금,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께 욥의 믿음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테스트해보자고 이 제안을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지켜줬던 울타리를 걷어내고 허물어 버리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보상도 기대하지 않는 신앙, 참된 경건, 거기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 사탄은 항변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욥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욥을 믿고 계셨습니다. 욥을 통해서 사탄이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증명하고 입증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2번씩이나 시비를 걸어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해 주었어요. 그러자 사탄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신앙의 진수를 보여주는 욥을 보면서 사탄은 완전히 완패되는 그런 광경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욥기는 욥의 고난이 그에게 책임이 있다거나 이유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욥이 잘했지만 그래도 그에게 뭔가 부족함이 있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42장의 결론이 뭐예요? 욥이 결국엔 하나님의 축복을 2배나 받았다고 그렇게 결론 내립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그런 신앙,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에 따르는 신앙,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신앙, 까닭을 따지지 않고 계산 따지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 앞에 순종하는 그런 신앙은 세속적인 샤머니즘과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향기롭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하나님만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신앙, 그것이 욥의 신앙일 뿐만 아니고 이 말씀을 하루 저는 새벽을 시청하는 나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탄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욥을 끝까지 신뢰하고 응원하고 지지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저희들의 부족함을 감당해 주시고 성령과 말씀과 능력과 믿음으로 채우셔서 온전함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건강과 영적 성장을 도모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립케 하실 나의 구주, 내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